오늘은 기도함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오면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배우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일 신앙생활 하면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쉽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뭐예요? 기도가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면 기독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늘 기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또 많이 읽고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길 원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반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반기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웃집 애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집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또 내 친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저만 드는 거죠? 여러분들 들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누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 누군가 무엇을 얻었다고 하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자극은 안 받아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도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극을 좀 받아야 돼요. 나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배우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들을 합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죠. 정말 아이가 시험이 있거나 중요한 과거를 보거나 그럴 때마다 예전부터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세상 종교에서 존재하는 이 기도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구별점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기도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세상 종교 중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가 훨씬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성안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보십시오. 새벽마다 일어나서 비나이다 하면서 몇 달을 몇백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그들이 말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의 대상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늘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뭘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장소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한 신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란 표현은 또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도 초월자, 전능자, 유일한 신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점 뭐냐?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면 아버지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비유했을까요? 왜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아버지처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할 때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남자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했어요.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전화 왔으니까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기로 했대요.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안경을 골라서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하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빠 돈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기가 차요, 안 차요? 그렇죠. 이게 바빠 죽겠는데 돈 보내달라고 전화한 거죠. 저도 그런 경우 가끔 해요. 애들이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내주죠. 어떻게 해요? 아들인데. 자식이니까 보내주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할 때 아빠가 뭐라고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구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뭘 해요? 구해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날에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풍요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인색해요.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안 써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겠습니까? 안 구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관대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뭐든지 해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요. 그럼 아버지에게 함부로 구하겠어요? 못 해줄 거니까 안 구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풍요로움과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못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누군가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 여성분은 얼마 전에 딸아이를 사고로 잃었어요. 사고로 잃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시라고. 공터도 좋고 골방도 좋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원망도 해도 되고 하나님을 욕해도 되고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의 아픔, 상처, 원망, 실망, 정말 하나님에게 제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조차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신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그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봉사활동하라고. 봉사활동 어떻게 했냐면 거리의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캠프를 딱 시작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특징이 있었어요. 독특한 특징. 그건 뭘까요? 캠프를 하면 이제 음식을 만들어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음식을 숨겨요. 음식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숨기나 이렇게 봤더니만 아이들이 부모가 없잖아요. 당장 내일 뭘 먹을 게 없잖아요. 언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대요. 아, 너희도 숨기지 않아도 내일 또 줄 거야. 내일 또 줄 거야. 그래도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 없는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느꼈대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숨기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혼자 그걸 다 짐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다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짐지고 있지 않아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 내가 혼자 짐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짐을 내 앞에 내려놔라. 네 마음의 이야기를 내게 듣길 원한다. 네 상처, 아픔, 너의 고민을 내게 말해라. 나 듣고 싶다 라고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숨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을, 그 자비로우심을 맛보아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무엇이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아, 너희 믿는 사람들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반드시 응답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라는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뭐 할 거라고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죠. 아, 목사님, 제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냥 뭐 기도 시작하면 몇 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제 기도를 듣겠어요? 제 기도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다 듣지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일종의 거래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황당에서 이렇게 아침에 정화조 떠놓고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정성을 보여야 된다. 정성을 보여야 천지신명이 응답한다. 무엇인가 내가 정성을 보일 때,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에게 재물을 베풀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기도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란 종교는 절대 거래가 아니에요. 기독교란 종교는 선물이에요. 기도는 선물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뭘 해야지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뭔가 쌓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만 무엇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신 안 나세요? 이것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준다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거래예요. 그런데 하나님 논리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그냥 주시느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기도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잖아요. 왜 그렇게 맞춰요?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논리예요. 뭐냐면 자리바꿈이에요. 자리바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이 자리에 내가 쓸게. 너가 내 자리에 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인 예수가 구한 걸로 내가 생각하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똑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 귀여운 줄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늦게 응답하실 때에도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 저도 살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사회에 IMF가 터졌어요. 외환 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정말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 전까지는 평생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어요.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았어요. 뭐 있는 사람도 내쫓을 판에 어떻게 신입사원을 뽑습니까? 저도 그때 시험을 봤어요.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3차 마지막 사장단 면접, 뭐 방송사, 신문사 뭐 이런 데, 광고대행사 이런 데 봤어요. 그런데 3차 면접 딱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하신 분이 여러분들은 작년 같았으면 이미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두 명 뽑았어요, 진짜. 안 뽑는 경우도 많았고. 너무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더 매달렸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그냥 바로 취직을 했다면, 그냥 쉽게 취직을 했다면 아마 제 인생은 너무 망가졌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 시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내가 기도한 것들에서 당장 하나님께 바로 응답해 주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신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탈북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남한에 왔어요. 그리고 한동대를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청년이 원래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결심합니다. 탈북을 결심했을 때 새어머니,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운 어머니를 맞이한 거죠. 근데 이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새어머니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라도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특별히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라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만 하라고. 그런데 뭐 이 아들은 믿음도 없고 새어머니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대요. 그냥 듣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탈북을 해서 어렵게 탈북을 해서 중국을 가서 이제 한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이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에 급습을 한 거예요. 공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를 색출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어머니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대. 근데 기도한 다음에 그 공안이 왔는데 이제 통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족 통역이 있었대요. 조선족 통역이 물었대요. 당신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까? 예.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한국에서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까? 서울 어디서 왔습니까? 자세히 캐물으면 이 사람은 서울을 가본 적도 없어요. 한국, 서울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딱 두 마디 한 거, 예 두 마디랑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 공안에 눈을 피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갖게 됐냐면 믿음을 갖게 됐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필요 없어요. 대단히 어려운 말로, 대단히 아름다운 말로, 대단히 멋진 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 인생에. 라고 기도만 하면 그분이 듣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대.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우세요?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예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은 본래 몹시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두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강조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까요? 딱 들 것 같아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아 요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이상하게 기도하게 하시네. 이상하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너 어저께 예배 드렸잖아. 오늘 기도하고 한 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멋있는 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뭘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대. 왜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실까요? 우리로 인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늘 이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계신 자리가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무엇이나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셨으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이제 한 곳에서만 근무하지 않잖아요. 뭐 강원도에서 근무했다가 경상도에서 근무했다가 근무할 때마다 옮겨 다녔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서울에 살고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되게 뭐라 했냐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끔 용돈을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써라 하고 용돈을 보내주면서 용돈과 함께 편지를 보내주셨대요. 그 용돈하고 편지랑 같이.
그러면서 그 집사님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 너무 그리웠대요. 기다려졌대요. 그런데 지금 재산 목록 1호는 뭐냐면 그때 아버지에게 받은 편지가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편지 내용, 용돈과 함께 있었던 그 편지 내용,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내 큰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고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응답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우리 재산 목록의 1호는 뭐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위로,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란 거예요. 선물이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실 거예요. 야, 승원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순간,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맛보고 또 정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